이제 맥잡기 시간에 다윗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다니는 이야기 했죠. 아직은 사울의 시대였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다윗의 시대가 되기까지는 10여 년이 남아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어쨌든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뚜렷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길에 오른 장면을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지 못하고 오늘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잠깐 복습을 좀 한번 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이고요. 이제 지도는 갈릴리 바다. 지난주에 보니까 지도가 너무 작아서 조금 더 크게 그려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이 사해바다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조금 밑에가 베들레헴이 있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그렇게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기브아라고 하는 곳인데,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지금 사울 왕이 여기 출신이고 사울 왕의 왕궁이 거기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무슨 왕궁을 크게 짓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사 시대에는 자기 집에서 통치를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사 시대를 넘어가면서 첫 번째 왕이다 보니까 무슨 왕궁을 아름드리 삐까번쩍하게 지어놓지 않고 자기 집에서 그냥 왕 노릇을 하고 있었죠. 여기 이제 기브아인 것이죠. 여기 기브아에 가서 다윗은 여기 베들레헴 출신 아닙니까? 여기 거리 하루길도 안 가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목동도로 타다가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면 가서 수금을 타주기도 하면서 사울의 심령을 좀 이렇게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다윗이 워낙 골리앗 이기고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사울이 이제 질투가 발생해서 저 다윗 죽여버려야 되겠다 했었던 것 아닙니까? 결국 몇 번이나 창을 집어 던졌고 다윗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피신했냐면 바로 위쪽, 여기가 라마라고 하는 곳이죠. 여기는 이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라마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무엘 품으로 들어가야 가장 안전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갔는데, 이 기브아에 있던 사울이 사무엘이 있는 그곳까지 막 치고 올라오고 죽이려고 난리가 났었던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러다가 사무엘이 있으니까 제대로 잡지 못하고 물러나서 다시 기브아로 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기브아에 밤 몰래 왔다가 기브아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네 아버지가 어떠냐, 계속 더 죽이려고 쫓아다닐 것 같으냐, 그럴 것 같다, 제대로 피신해라, 이 소리를 요나단으로부터 듣고 도망간 곳이 바로 옆 동네 노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노베 가서 누구를 만나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며칠 동안 굶주렸으니까 여기서 먹을 것을 좀 보충해서 이제 있게 되는데, 떠나게 되는데, 이 기브아에 있던 사울이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이 다윗의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높 땅으로 가서 이 아히멜렉과 더불어 제사장 85명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제사장만 죽이는 게 아니라 높 땅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립니다. 참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사울이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노비라고 하는 이 땅이 완전 초토화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다윗이 이 주변 머물러 있다가 듣고 나서 이 국내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 바다에 포진하고 있었던 민족이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 땅 여기 가드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적지에, 다른 나라에 들어가죠.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런데 갔는데 여기하고 이 나라하고는 맨날 싸우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큰 장수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죽여버렸었던 다윗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다윗입니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하니까 이 위기를 느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대문짝에다가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체하고 살아남죠. 겨우 살아남습니다. 이 적지에 들어갔다 하니까 이 사울이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찾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더 이쪽 이스라엘보다는 더 강한 나라에 들어가 있으니까 찾지도 못하고 잠깐 소강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조금 이 국경 지역 이쪽으로 조금 빠져나와서 정세를 살피는데, 그게 어디였어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 지난주 아둘람 굴까지 보셨죠? 아둘람 굴로 나왔는데, 아둘람 굴에 이렇게 다윗이 나왔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가족 친지들이 들었고, 그리고 억울한 자들,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이 전부 다 듣고,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 사울의 왕궁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와서 다윗 우리 함께 갑시다 하니까 이때 모여들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지난주 그랬어요? 4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400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왕이 된다더니 이게 뭐야? 맨 위험 죽을 고비만 넘기고 있으니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 즈음에 그래도 다윗 의지하겠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으니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어둠의 시대를 뒤집어 엎고 밝은 새벽을 깨우겠다. 깨우겠다. 이렇게 노래를 지금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보셨습니다. 분명히 다 기억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예. 400명이라고 대답한 거 보니까 지난주 공부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제 그런데 여기에 400명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겠어요? 여기에서 여기 하룻길이에요. 하룻길. 그러니 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저쪽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있다더라. 소식을 들으니까 또 피신을 해야 되는데 이 국내에는 어디 숨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기브아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가자. 먼 곳으로 가자. 요 지역 요 땅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모압. 그래서 오늘 첫째에 모압으로 피신했다고. 모압 땅 중에서도 가장 남쪽인 미스베라고 하는 곳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피신을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니까 적지이긴 합니다만 모압 족속의 기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다가 부인 소금 기둥 됐잖아요. 2딸만 데리고 피신했잖아요. 그런데 2딸만 데리고 산속에서 살다가 큰딸하고 참 그 관계해서 낳은 애 이름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하고는 먼 친척이에요. 먼 친척 모압 땅이. 그러니까 다윗의 무리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이 남쪽은 별로 땅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여기다 이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저 멀리까지 끝에까지 갔으니 여기서 여기까지 쫓아올 생각하기는 참 너무나도 버겁고 내버려 두거라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럴 즈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으로 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오늘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요 지역이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일라라고 하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까지 이제 블레셋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 소식을 여기서 들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졌다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이 여기에서 자기도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려움에 맞닥뜨려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그일라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치죠. 요 장면이 이제 거기에서 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면 기브아 바로 코앞에까지 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겠어요? 사울이 들었죠. 당연히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피해 들어가는데 어디로 피해 들어가냐면 여기 사해바다 왼쪽에 있는 엔게디 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피해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과 4절 한번 보여주세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예, 여기에 엔게디라고 하는 곳의 황무지에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갔어요. 동굴 속에. 동굴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사들을 다 이끌고 들어갔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숨었는데 사울이 이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소식을 여기 기브아에 있었던 사울이 듣고 쫓아왔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저희도 보니까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화장실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옛말에 뒷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뒤를 보러 굴 속으로 들어가서 왕이 이제 뒤를 보는 사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저기 지금 사울이 뒤를 보고 있나이다 이랬겠죠.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목은 베지 않고 사울의 목을 벨 수 있는 순간에 목을 베지 않죠. 그리고 살려
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사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26장 정도 가면 엔게디 황무지 굴 옆에 바로 하길라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옆에 있는데, 하길라 산에서 하길라 그쪽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사울 있는 곳에 한번 가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6장 10절 12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울이 여기 포진하고 있는데 부하를 데리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부하가 죽여버립시다 그러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당연히 죽일 수 있는 거리까지 갔는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그냥 물병만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더 피신을 합니다.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죠. 사무엘상 2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몇 명이 늘어났어요? 200명이 늘어났습니다. 400명이었는데 다윗은 계속 피신하면서 도망 다니는데 2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율리 다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들어갔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블레셋에 있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함께 치러 가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 숨어 들어가서 이 왕 밑에 부하처럼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서 부하처럼 지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치러 갈 것이니까 너도 함께 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윗이 단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을 치러 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은 두고두고 걸려 넘어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고, 못 나선다 그러면 여기 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왕의 부하들이 한마디 하는 거죠. 다윗을 데리고 치러 올라오다가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몰래 우리를 향해서 창을 들이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다윗 데리고는 가지 맙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내 머리를 움직이시지 않았겠는가? 다윗을 여기다 남겨놓고 아기스 왕만 이스라엘을 치러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른 명령을 내리죠. 이 남쪽에 있는 아말렉을 쳐라 해서 아말렉 치러 다윗은 밑으로 오고 이 왕들은 이 위쪽으로 사울을 치러 이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30장과 31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왔을 때 이즈음이 길보아라고 하는 산이에요. 길보아 산. 여기에서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졌고 사울 왕이 죽죠. 자식들도 다 죽고 사울 왕이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여기에서 죽었으니까 다윗이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되는가, 그 장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왕이 됩니다. 자, 큰 이번 다윗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다. 다윗은 사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머리 안수 받았는데 한 번 머리에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되기 전에 안수를 3번 받은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3번 받았냐면 안수 집사님 될 때 한 번 받더니 장로님 될 때 또 한 번 받더니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더니 3번 안수를 받더라고요.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예,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왜 기름 부음을 안수를 3번 받는가 하는 장면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 하면서 새로운 왕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이세 집안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 집안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세 집안에 당연히 첫째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째 아들 봤는데 쟤 아니다. 둘째 아들도 쟤 아니다. 셋째 아들도 쟤 아니다. 일곱째 아들까지 봤는데 쟤 아니다. 그러는 거죠. 요때 이제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은 떠나서 기름 붓고 라마로 갔습니다. 네가 왕이 될 거다. 막내 아들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요때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어린 시절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사무엘상을 마무리할 때 다윗이 사울이 길보아에서 죽잖아요. 죽으니까 곧바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울이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사울의 후손 가운데서 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다 둘러보아도 아들들에게 왕권이 물려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사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 후손 가운데 누군가에게 왕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루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니 누구의 왕으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니 이럽니다. 유다 족속만의 왕으로 삼았구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쪽만의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거기 지금 써놨죠. 이렇게 남쪽만의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무엘하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사울의 군대장관 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곁에서 늘 사울을 돕던 군인이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있습니다. 아브넬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세요?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더라. 지금 나라가 두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보셋이 왕이라는 이야기고 남쪽에 있는 이곳만에 누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당분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쪽과 남쪽이 싸웁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이스보셋, 사울의 집과 사울의 집이라고 그러면 아까 이 군대 장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이쪽에서 싸우고 그리고 다윗의 집, 이쪽 다윗의 집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라고 있습니다. 요압. 둘이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아브넬하고 요압하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어쨌든 이 남쪽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동그라미 3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남쪽으로 넘어와서
다윗한테 무릎을 꿇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 갑자기 그랬는가? 북쪽이 점점 밀린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아브넬이 참 못된 짓을 하나 했습니다. 참 입으로 담기 부끄러운 일인데, 이 이스보셋의 아버지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의 첩들이 있어요. 사울의 첩들 중에 첩 중에 한 명을 아브넬이 자기가 데리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로서 볼 때 이게 아버지의 첩이었는데 감히 군대 장관이지만 아무리 권력이 있지만 그래서 되겠는가 몇 마디 했죠. 꾸중을. 그랬더니 이게 이제 억하심정이 돼가지고 더군다나 다윗이 더 승승장구 치고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넬이 남쪽에 와서 바짝 엎드립니다. 다윗한테 바짝 엎드리죠. 사무엘하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사실 이 북쪽에서 대장군이었기 때문에 계속 치고 내려오고 다윗하고 싸웠는데 받아주는 거죠.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안 받아주냐면 이 요압이 안 받아줍니다. 요압하고 서로 싸웠거든요. 계속 싸웠거든요. 계속 싸우다 보니까 안 받아줍니다. 당시에 이 요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요압은 이 아브넬을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다 받아줬는데 군대 장관이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시면 아십니다만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반란을 일으키죠.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무리 반란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다윗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라. 군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사로잡아와라, 죽이지는 말아라. 그런데 이 요압이 압살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군대 장관으로서 이 요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다윗 말 잘 안 들어요. 군인들 들켜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요압은 전쟁에 나가면 다윗의 오른팔이 되어서 승리하긴 했는데 여기가 항상 커올라오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3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렇게 서로 전쟁할 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여기가 죽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다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아브넬이 이 남쪽에 와서 투항했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어 나가니까 이 북쪽에 이스보셋은 지금 의지할 데가 없어요. 북쪽 사울 왕의 아들이었는데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북쪽의 다른 군인들이 이스보셋을 죽여버리고 남쪽으로 넘어오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무엘하 4장 5, 6절.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이스보셋 북이스라엘 왕이 잠을 자는지라 낮잠을 자는지라. 넘기셔야죠.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도망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다윗한테 갑니다. 우리가 당신의 원수 같은 이스보셋을 죽였나이다 하고 다윗한테 가서 그 군인들이 납작 엎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울 왕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들 칭찬할 줄 알았느냐? 그렇게 이스보셋을 죽이고 온 사람들을 징벌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의 시신을 잘 매장을 해줍니다. 다윗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끝났잖아요. 사울도 끝났고 사울의 아들이 왕 노릇을 2년 하고 끝났습니다. 그랬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것이죠. 이때서야 남북 통일이 이제 제대로 돼서 남북의 통합 왕이 이제 다윗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장면인데 다시 한 번 더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보셋이 죽어나가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아까는 유다 왕이었습니다.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30살에 왕이 되었는데 어쨌든 70 정도에 합쳐서 40년 왕노를 했으니까 70 정도에 죽었구나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왕이 되기까지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윗이 남북 통합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윗이 성군이 됩니다. 먼저 원수들을 끌어안는 작업부터 먼저 하죠. 성경 구절을 일일이 여기는 찾지 않습니다.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던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전쟁 있을 때에 옆에 있었던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갖다가 잘 수습해 주는 거죠. 왜 그랬다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외국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목숨 걸고 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 구해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길보아에서 죽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주죠. 그랬더니 다윗이 너희들이 참 좋은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하면서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끌어안는 작업도 하고 또 자기 친구였었던 요나단에게 장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무비보셋을 끌어안고 자기 식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쨌든 사울 집안 사람들 다 쳐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작업들을 다윗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영토를 확장합니다. 제가 2, 3년 전에 이제 성경 맥잡기 할 때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찬송가 부를 때도 많이 등장하는데 시온이 정작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210장 찬송 앞구절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210장 찬송 앞구절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할 때 시온성이 도대체 뭔가 잘 모르시죠. 550장 우리가 이 설교 끝나고 이제 부를 찬송인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라울 때 저 시온이 도대체 시온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 통일이 될 때 수도가 어디였냐면 여기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성지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 받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할 때 여기 헤브론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정착지에 정착지 헤브론.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다가 지금 수도를 삼아서 다윗이 왕 노릇을 잠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 통일이 된 이후에 다윗이 큰 공을 하나 세우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 사해바다 끄트머리에 이쪽으로 조금 가면 요게 있는 게 요게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까지 아직 정복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 지역을 전부 다 먹어들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접수하지 못한 땅이 거의 유일하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접수하지 못했냐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이 주변을 둘러싸고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이렇게 골짜기. 그러면 골짜기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한참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예루살렘 청을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 골짜기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골짜기를 메꾸든지 하지 않으면 이게 성을 침략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엄청난 군사력 가지고 있어도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다윗 시대까지도 여기는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으면서 이 성 이름을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그 동네 시온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온산. 그런데 다윗이 남북 통일을 한 이후에 여기 예루살렘을 접수하는 거죠.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온산을 접수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도 많이 불리게 되었는데 그냥 예루살렘 하면 그냥 전통적으로 시온산, 시온 도성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면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는. 그 다음에 꿈에도 그리던 성. 시온 하면은 그래서
찬송가 550장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은 찬송가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뒷절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이 찬송은 어디서 불렀냐면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시대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망한다.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온다. 70년 만에 어디로 돌아올까요? 시온 도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둠의 땅 포로로 잡혀 있지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성을 회복한다. 이거거든요. 그게 바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찬송의 배경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다.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무엇을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다윗 시대에 회복했었던 되찾았었던 그 성을 다시 회복할 것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포로 시기에 그랬던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는 것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성을 다윗 시대에 찾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7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만큼 우리 예루살렘 도성은 엄청난 도성이야 하면서 지금 치러 올라오는 다윗을 조롱하는 거죠.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뒤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빼앗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곳을 수도로 삼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거의 잘 접수하지 못합니다. 바벨론도 강대국입니다만 예루살렘을 몇 개월 동안 포진하고 예루살렘을 삼키지 못해가지고 안달일 때가 있었고요. 나중에 로마도 예루살렘 집어삼키려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도 몇 개월 동안 주변만 그냥 둘러싸고 있지 접수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났더니 주변은 뭐 사실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은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2번까지만 하고 2번에 아무튼 다윗은 예루살렘을 접수한 이후에 동서남북으로 가면서 영토를 넓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하반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고 그러죠. 다윗도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싸움에 나가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떤 고백을 남깁니까? 시편 23편의 고백을 남기는 거죠.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다윗이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 저 노래 불렀겠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만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겪은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피신 생활하면서 이 나라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보고 적지에도 숨어보고 별의별 곳 다 가보면서 온갖 죽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 가봤습니다. 그러나 다 다녀보아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고백을 시편 23편의 고백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윗의 승전가부터는 다음 주에 이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 보셨고요. 다윗이 이제 성군이 되어서 영토도 넓히고 하나님께서 다윗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승승장구 이기는 승승장구 하면서 이기는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다윗 기억하시면서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 짧습니다만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